마태복음 24장은 소위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재림을 대비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항상 준비하고 각성하고 껴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재림하실 때를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교훈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항상 껴있으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껴있어야 됩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2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껴있으며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끼어있을까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밝혀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하니까 졸고 있던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환히 밝힙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서 등불을 환히 밝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가므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등불을, 진리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이 어두운 세상에 착한 행실의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라, 껴있어라, 그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살펴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껴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각자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은 청직이다라는 것이 본문의 비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을 따라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면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누구냐? 먼 타국으로 떠난 이 주인은 누구냐? 이 주인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일하라고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금의 중량을 가리키는데 이 한 달란트는 약 34kg나 된답니다. 금 한 돈이 3.76g인가?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34kg라면 얼마나 그 분량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면은 당시의 화폐 기준으로 6,0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금액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 한 사람이 20년 동안 노동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만큼 너무나 큰 고액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재능을 가리키는 이 탤런트가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달란트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보다는 사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해서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각각 합당한 은사,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은사, 재능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과 품성, 기질 등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적합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은사와 사명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와 권사나 집사의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사의 사명을, 또 어떤 사람이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대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인의 탤런트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아무나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돈을 잘 버는 것도, 정치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직업도 소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축복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악하고 결혼종과 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사명을 주시되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합한 것을 주셨어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 모습이나 양은 비록 다를지라도 어느 하나 하찮거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모든 지체 가운데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무거워 감당치 못하겠다고 불평하지 말고 또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편지를 각각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뭡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 주일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 가운데 금 5달란트를 받은 종과 금 2달란트 받은 종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을 파고 감추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달란트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 나라를 떠나는 주인은 집안의 종들의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되 종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돈을 잘 보관하라고 그런 뜻으로 맡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자신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종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함으로 많은 열매를 남기라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적합한 사명과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러한 주인의 뜻을 알았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것으로 장사의 배를 남겼어요. 배를 남겼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열심히 활용하면은, 헌신 봉사하면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사와 그 축복을 따라서 사명 잘 감당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마치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데 결함을 피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조차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는 좋은 은사도 주지 않았고 내게는 축복도 해주지 않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데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받은 축복은 모두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란 말이에요.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축복도 이를 하나님과 그의 나를 위해서 성실과 진심을 다해 활용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축복의 분량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적당하게 감당할 만한 합당한 분량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의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그래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들이 장사를 해서 남긴 이윤과 함께 5달란트 받았던 종의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주인이 가져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더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충성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더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은 종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묻어두고 감춰버렸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파고 감추었다 하는 이 말은 당시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어요. 큰 보물을 은행에 또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면은 거의 대부분 땅에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잘 보관하라는구나. 그럼 어떻게 보관할까? 은행도 없는데, 그래, 땅에 묻어두자. 그런 식으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달란트를 맡길 때는 그것을 보관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윤을 남긴 두 종에게는 주인이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많은 것을 맡기겠다. 12고를 달쓰는 권세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돈을 땅에 묻은 1달란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으며 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일에 충성해야, 열매를 맺어야 무엇인지 구하님이 주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은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교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괜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부담스럽잖아요. 자, 성경에서 열심히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전도하라. 뭐 이렇게 말하면 다 부담을 느끼잖아요. 복받아라는 건 좋은데 어떤 사명을 주면 다 부담을 느껴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한 단에서 받은 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은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땅에 묻었습니다. 왜요? 게을러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쓰므로 그 뜻을 따를 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최후 결산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한단 말이에요. 야, 5달란트 받은 너는 어떻게 했느냐? 예, 주인님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너 어떻게 했냐? 예,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1달란트 맡긴 종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 주인님, 나는 그것을 땅에 묻어놨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맡긴 은사와 사명들을 마지막 결산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달란트를 맡긴 종과 결산했던 것처럼 내가 맡긴 사명은 너는 잘 감당했는가? 물어보십니다. 잘한 종에게는 상급을, 그렇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고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합니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천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충성한 두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고을을 다스리는 건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패한 종말의 세상을 불로 완전히 정화시킨 이후에 악인들 영벌에 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께서 믿고 헌신한 주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바로 어떤 즐거움이냐?
처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모든 만물이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도 다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당신의 성취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그 즐거운 안식에 충성된 종들이 함께 참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지 않고 땅에 묻어버린 아카오 결정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결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대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력이 없어 할 수 없을 때까지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일하지 않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수고하다가 주님께서 야, 너 고생 많다. 그만 와서 쉬라. 하며 우리를 부를 때까지 충성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얼마냐? 그 양을 보시지 않고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십니다. 만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면 적자도 볼 수 있잖아요. 이기가 못 남겼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그걸 보시고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얼마를 남겼는가, 얼마나 큰일 하겠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걸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크게 복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그 맨하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맨하탄은 미국의 모든 경제의 중심입니다. 엘가, 정보 시장 있는 엘가에 가면요, 참 사람들이 아주 젠틀하게 멋있게 다닙니다. 그렇게 번화하고 화려한 그 엘가 앞에서 깡통을 준비하고 구걸하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폴 마이어입니다. 이 사람이 매일같이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을 구걸하다가 하루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아니, 다 같은 미국 시민인데,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이게 뭐냐, 거지가. 그래서 그 거지가 3일 동안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미국 시민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3일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거지를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양복을 딱 차려입고 이제 그는 보험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고 보험 설계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폴 마이어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막 몇 년 만에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현금을 방에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폴은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에게 어떻게 큰 돈을 주십니까? 어디에 쓰시려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막 감동이 왔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선교하라. 그래가지고 이 폴 와이어가 선교센터를 맨하탄에 세워놓고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데 이제 오늘 쓰면서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처음에 이 폴 마이어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75세까지만 살도록 해달라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제 생명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75세가 넘어도 잘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비록 내가 작은 분량의 은사를 가지고 작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비록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오시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즐겁게 안식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